시편 42편을 보면은 5절과 12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요라는 자서전을 2000년도에 집필해서 출판했는데 10일 만에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출판사역에서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10일 만에 20만 부가 팔렸으니 출판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여자 변호사가 자신의 과거 생활, 고난과 고통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에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계속 좀 떼어주세요. 마칠 때까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출 소녀가 되고 불량 소녀가 되었습니다. 야쿠자 두목을 만나서, 다시 말해 조직 깡패의 두목을 만나 16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야쿠자 부인이 되었기 때문인지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결혼 6년 만에 22세에 야쿠자 조직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에 오사카 술집에서 호스피스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낯익은 손님이 자기 술집에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앞으로 내 인생이 잘못되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야. 친구들의 나를 이렇게 해서 그렇다, 부모가 어떻다, 사이가 어떻다,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아니고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의 훈계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 하니까 변면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읽고 해서 택직 근무 직업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그는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합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28세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33세가 되어 지나간 자신이 어두웠던 과거와 고생했던 일들을 적어서 펴낸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칩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로 감동시킨 것은 누구나 과거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희망을 준 책이라고 해서 많이 팔린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각오가 하려한 사람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는 이 광경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에 빠진 육체를 향하여서 자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낙심한다는 이 말의 뜻은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무게 때문에 땅에 살아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픔으로 심령이 가라앉은 상태를 여기에 낙심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슬퍼하느냐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질 때에 우리는 자기와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자기의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고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그에 장단을 맞춰서 맞다, 네 말 맞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슬퍼하느냐. 극도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찾아와서 해결할 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해결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뵙는다는 이 표현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얼굴을 뵌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쫓겨나서 먹지는 못해도, 왕궁의 침상에서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다는 이 애절한 심령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절에 가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슴은
새끼를 뺀 암사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뜯을 풀도 귀한 때에 새끼 뺀 암사슴이 얼마나 물을 갈망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새끼 뺀 암사슴처럼 목말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날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만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의 모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의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제법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절망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 위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훌륭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학식을 배우겠다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그를 바닷가로 데리고 나가서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그는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채를 휘감아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청년이 놀라가지고 발버둥을 쳐서나 그는 그대로 붙들고 계속해서 물속에 처박았습니다. 한참 후에 숨이 차서 정신을 못 차는 젊은이를 모래사장에 누워놓고는 소크라테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모래바닥에 누워서 보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아니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간다니 열받아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선생님은 선생님의 사상과 지식을 학문을 배우려고 한 나를 향하여서 바다에 가서 머리를 잡고 바다에 쳐박고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고 팽개치고 집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자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거기야 살고 싶어서 숨을 쉬고 싶었지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나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그만큼이나 지혜나 학식을 갈구한다면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도 간청할 필요가 없다네. 그러면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로 인해서 완전히 폐가 망신된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갈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제대 얼마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 젊음의 한때를 지날 때에 젊은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군대 한 달 남겨놓은 처자식도 있는 내 한 달 선배 되는 이 사람이 그냥 밤에 술을 먹고 담치게 해가지고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그 선배의 시신 앞에 고초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나이 많아서 병들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막 무서움이 왔어요. 야,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들 가운데 죽음이 어떻게 해서 오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오니까 그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되었어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는데 천부의 의지 없었어. 제대를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개해서 하나님께서 군생활 가운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더니, 아니 찬송 부르면서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울었더니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한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감격으로 다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을 받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깨를 축 쳐지고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죄 지은 사람같이 고개를 숙이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자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머리 숙이고 설 이유가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게 되시면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지. 도움을 받는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그가 해고를 당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지혜로운 아내인 소피아라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글만 쓴다고 뭘 것이 나오나? 내가 글을 쓰고 1년 동안 뭘 먹고 산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적어도 1년 정도 생활비를 푼푼히 저축해 두었어요.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누가 읽어줘야지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작품이 되어지겠느냐. 그때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은 두 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년간 동안 작품을 쓴 결과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존 걸시라는 글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다네일 호손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명작을 남기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다니엘 호손과 같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 아이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감 저거를 사고 싶던데 돈이 없으니까 매번 장난감을 보고 저게 있는가 팔리는가 항상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얘야 나중에 사준다. 근데 이 애는 계속해서 매일 학교 마쳐보면서 장난감들 내가 사고자 하는 장난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사달라고. 하도 졸라 사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니까 아이고 이 애는요 우리 게 10번도 더 왔어요. 우리 가게에요. 그런데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부모는 없어도
빌려서라도 탈락하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수임료를 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해 주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가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이 재판관, 악한 재판관에게 좀 도와주이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를 가만두었다가는 매일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할까 싶어가지고 들어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가부가 와서 매일 도와달라고 도와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 바라보니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란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앞에 군인들이 군행법 92조 6항은 동성연애를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자고 입법을 올리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동성연애를 막아야 되는데 군대에서 동성연애를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 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로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삭제가 되어지고 합법화 되어진다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가서 이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군대에 보내놨는데 이 못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 이상자가 되고 제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피해 사례가 지금 많다 이게 지금. 이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성연애가 합법화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이 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합법화됩니까?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오늘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간통죄가 죄가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중국인 동력자 장로님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인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간수들은 장로를 골칫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는 독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독방은 1m짜리 상자와 같은 독방인데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구멍이 열리고 거기에서 떡을 받아 먹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게 배설을 하면 배설물도 그 안에 처리를 했습니다. 장로님 감옥에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데 다니엘 김성교사 장로님을 만났을 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상자 같은 감옥에서 48시간을 잊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3개월을 살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감옥에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자 안이 천국 같은 그런 곳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 안에 계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좌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아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의 삶이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